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해썹이라고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에 부합된 업체들에게 주지요. 위생, 시설 용수, 보관, 운송 관리 및 검사와 제품 회수 체계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정한 그 기준에 부합되어야 해썹 인증을 해줍니다. 그런 먹거리는 우리가 안전하게 그래도 무언가 인증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 먹지요. 제품을 만들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KS 마크가 딱 지키지 않습니까? 한국 산업 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가 한국 산업 표준 인증 제도인 KS 마크를 표시하도록 정부가 그 인증 제도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품질 보증을 위해서 전 세계 130여 개국 이상이 ISO라고 하는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품질 또는 환경 경영 시스템이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에서 마련한 그 국제 규격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증명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인증받은 그런 물건들, 그런 제품들은 국제적으로 안심하고 무역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거든 혹은 사용하는 제품이든 공인된 기관과 기구에서 정해놓은 안전과 품질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인증을 해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도 우선 신뢰하고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인증했는지, 누가 품질 보증을 해주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믿음에 관해서는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믿음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세상적인지 어디서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누가 인증을 해주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라고 하는 프레스비테로이, 나이 많은 사람들, 장로들, 노인들, 그래서 장로교를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의미상으로는 이게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뜻하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타우테는 여성 지시 대명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가진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2절, 4절, 5절, 39절 네 번의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능동태가 되고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수동태로 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했다가 아니라 선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었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었다라고 수동태로 이렇게 오늘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을 해 주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은 모두 하나님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증거를 해 주셨고 증인이 되어 주신 믿음이라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인증해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한 인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누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그들의 믿음은 공인 인증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 것으로 삼아도 되는 겁니다. 인증받은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삶의 내용만 우리가 적용해서 살아도 우리는 공인된 믿음, 하나님이 검증해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갈멜산 새벽기도를 통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에 대하여 한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그 주제는 그들의 믿음에는 모두가 생명과 죽음이 관계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셨나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믿음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일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사건, 아벨은 형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 제사가 하나님에게 받아지지 않자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인은 동생을 쳐서 죽인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이 형제간에 없었다면 아마 아벨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결국 형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그런데 저는 그 다음을 주목해 보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어요.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우린 그걸 주목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죽어도 아벨은 믿음으로 지금도 아직까지 말한다라고 성경이 이걸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써 그가 아직도 말한다라고 할 때 아벨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내 죽음이 정말 억울하니 원한을 갚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죽었으니 내 후손들은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할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로 가서 그때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아벨이 죽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지 않았잖아요. 그때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천연덕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알고 계시죠? 너 뭘 했냐?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주목하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하고 있었을까요? 죽었지만 그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 피에서 아벨이 호소하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가인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형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의 피가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을까요? 그런데 동생을 죽이고도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침이 떼고 있는 가인을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인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15절에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납득이 안 가요. 단지 아벨의 피가 떨어진 땅을 하나님은 땅만 저주해서 네가 수고롭게 일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인은 죽이지도 않고 죽이는 자도 없게 해주시고 죽임 당함조차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냥 그런 동생을 죽이고도 오히려 보호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벨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의 피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했길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도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의 믿음은 단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어서도 말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몰라요?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는데, 침을 뱉었는데, 예수님을 때렸는데, 가시관을 씌웠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이방인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해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에 숨겨져 있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를 죽이는 돌을 들어서, 아주 끔찍하게 돌을 들어 쳐서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벨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을까? 아벨의 피는 무엇을 호소했을까요? 지금도 믿음으로 아벨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가 죽었어도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 더 좋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축복, 세상의 성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의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던 아벨, 마지막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서, 바로 그게 아닐까요? 자신을 죽인 형 가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의 피가 하나님께 용서를 호소하고 지금도 그의 믿음으로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용서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형제가 싸우고 다투고 갈라집니까? 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다투고 갈라집니까? 왜 가족끼리 싸우고 나누고 갈라집니까? 왜 친구가, 아니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도 들여다보면, 예배는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믿음으로 예배에만 합격해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만 살아라 하고 계실까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해도,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그런 외형을 갖추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예배가 내 삶의 자리에는 아무 것에도 연결되지 못하고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용서하는 것보다 정죄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싸우고 다투는 것이 늘상 내 삶의 먼저로 나온다면,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는 죽은 예배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 때문에 죽었지만 죽었어도 믿음으로 말하는 아벨을 생각하면서 죽음조차도 그의 믿음의 크기를 제한할 수 없고, 죽음조차도 그 아벨의 믿음의 순수성, 믿음의 진실을 왜곡시킬 수 없었다. 죽음도 넘어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형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아벨의 피가 호소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고 가인을 죽이는 자 7배나 더할 것이고 가인이 죽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이왕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치면 아벨과 같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여기도 죽음이 믿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어야만 그 이후로 옮겨져 갑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거기가 천국이든 거기가 어떤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사람도 죽어야만 그 다음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생명은 이 세상에서 그 기한이 다 차면 죽음에 의해서 삼켜지는 때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그 아이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죽음이 그 생명을 삼켜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에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조금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 죽음을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만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녹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나 너 때문에 참 기쁘구나. 너의 믿음이 나를 참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해 주셨고 에녹이 그런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에녹의 300년의 삶의 정의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줍니다. 동행이란 단어 할라크는 정확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걸었다라는 거. Enoch walked with God.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걸으려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어서 자기가 맞추어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뚝 떨어져서 가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에녹의 믿음과 연결해서 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 바로 이 대목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바로 옆에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동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일마다 어떤 특별한 때 어려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안 보이면 당장 불안해서 엄마를 계속 부르고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면 그는 옮겨진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 곁에 가는 사람은 그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에녹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죽음에 삼켜지지 않는 그 믿음의 주인공, 에녹과 같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상황을 구원으로 옮겨놓게 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도 여기에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린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생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노아도 있을 뻔했습니다. 죽음의 홍수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준비한 방주 때문이었습니다. 그 방주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 마음으로부터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성경 기록해 줍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며 그 시대를 고민하며 물었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응답하다, 답변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그냥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참담함과 세상의 변화되는 이 모습 속에서, 악이 팽창하는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노아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그대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노아가 가졌던 경외함이라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마음이며,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겠다는 결단이 담긴 마음, 두 가지를 다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120년을 똑같은 일을 날마다 해도 그는 지겹지 않았던 겁니다.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심판할 홍수가 올 것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에 끝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그 최후의 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기에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노아와 같은 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자기 목숨과 돈을 바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무엇이 좋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팔아 그것을 대신해서 얻겠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얻어도 자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조금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도 그걸 선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목숨,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만약에 자식을 살릴 수 있고 내
목숨을 대신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돼 보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을 바치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이삭 대신에 네 목숨으로 대신해서 네가 바쳐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옵션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고민하지도 않고 드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하나였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자기 자신보다 아들 이삭을 선택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바로 자기 목숨,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식에겐 내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모습 어딘가에는, 그의 피 어딘가에는 아버지인 내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죽어도 내 자식 속에 남겨진 나는 그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으면, 자식을 드리고 나면,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이 없어지면 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진짜 부모라면 그 마음을 알고,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삭을 대신할 수 있다면 이 마음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으련만 하나님은 그런데 정확히 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 최후의 하나,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은 가장 소중한 그 하나, 그래서 바로 그 이삭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자기 죽음을 넘어서 그보다 더 소중한 마지막 남겨진 그 하나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자기 인생보다 소중한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죽은 이후에도 내 뼈라도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다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였던 사람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하나님을 그녀는 믿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부모의 생명도, 자기 가족의 모든 인생의 구원까지 얻게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에서 보잘것없는 기생으로 살았던 그 라합이 구원의 역사에, 영원한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은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졌던 믿음, 그것 하나만으로 가능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죽어도 말합니다. 아벨처럼.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게 합니다. 에녹처럼. 믿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노아처럼. 믿음은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죽음 이후를 준비시켜 놓게 합니다. 요셉처럼. 믿음은 죽음의 족보를 구원의 족보, 생명의 족보로 만들어냅니다. 라합처럼. 히브리서에 소개된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증거로 받아 그들의 믿음이 진품인 믿음으로 인증받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증해 주시는 진품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참 많이 말하고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진짜 믿음, 하나님만이 인증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그 진품 믿음의 주인공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남은 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